네, 사제입니다. 사제, 사성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사제를 우리가 보통 초전법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붓다 성도 후에 5 제자에게 쓰란 최초의 가르침이다. 최초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많은 교서를 집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전법륜이라고 하면 이 관련된 도상 가운데는 팔상성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에 있어서 이 4가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전해오는 내용에 의하면은 바라나시 교회에 있는 사슴동산에서 석존께서 머리가다바 녹야원, 지금의 사르나트죠. 사르나트에서 그 전에 동료였던 5명의 수행자들에게 가르침을 열었는데 이것이 기본 교리에 대한 최초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초전법륜이라고도 하고 전법륜이라고도 한다. 법을 굴렸다. 그러니까 다르마 차크라 프라바르티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 또는 바른 것의 바퀴를 굴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깨달음은 이 4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사제 가운데 첫 번째가 고제입니다. 고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에서 듀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듀카. 그다음에 제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아 사카라고, 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자 진리다 또는 진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고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사실, 진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남전 상응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고귀한 고제는 다음과 같다. 태어나는 것도 고요, 늙는 것도 고요, 병드는 것도 고요, 죽는 것도 고다. 그리고 우울함, 슬픔, 고통, 고뇌, 고민, 이러한 것들과 함께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고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인데 집착의 원인이 되는 5가지 응어리, 보통 오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심신의 환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썩 달갑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듣기에. 그러나 이것은 성자에 의해서 진리로 알려진 성스러운 이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제, 듀카리아 사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방금 남전 상응부 경전에 나오는 이 텍스트 내용을 잠깐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근본 사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생활 안에서 생기는 보고 싶은데 헤어져야 하는 애 별리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지 않은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되는 원정회고, 그 다음에 구부득고, 지금 여기 좀 구부득고가 생기고, 그리고 또 생존에 대한 집착인 오음승고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근본 사고와 함께 애별리고 원정회고 구부득고 오음승고를 합해서 팔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고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릴 때에 우슈를 배우러 갔는데 그때는 쿵우라고 이야기를 했죠. 배울 때에 저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꺾고 공격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때에 우리 관장님이나 사범님은 저한테 낙법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낙법부터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매다 꽂고 그냥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저 자신을 보존해야 되는,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지만은 오랫동안 배우면서 제가 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루라고 할 때는 밤낮을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미움 단어도 한 단어였죠. 한 단어였는데 우리가 고통을 회피한다라고 하면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고가 무엇이냐,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오음승고, 여기 오음이라고 되어 있죠. 오음 또는 오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수상행식. 이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색수상 행식 가운데에 먼저 첫 번째가 색음이라고도 하고 색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루파 스칸다, 루파라고 하는 것은 이 색온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 우리 몸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다. 물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물질적인 원소로서 바로 뭐 혈육, 그 다음에 뭐 골격, 우리의 모발 같이 물질적인 종류의 모든 성분을 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색. 그 다음에 색 다음에 수원. 색 다음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 속으로 무엇인가가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그니 감각과 감정을 포함하는 작용이죠.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감각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감정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또는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것들의 정서적인 변화와 그 성분들을 우리가 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상 나왔죠. 상. 그 순서대로이니까 그냥 같이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되겠네요. 상음, 삼전야 스칸다라고 하는 것.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내부에 형상을 구성하는 것들. 대체로 지각이라든지 그 표상을 포함한 작용을 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든지 또는 미래를 짐작한다든지 내지는 마음의 반성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심리 활동들,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겪지만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다 다르고 동일하지 않다. 처음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하다.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되 느낌은 각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기질, 특징,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음, 상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이죠. 행음은 그냥 능동성 내지는 잠재적인 형성력, 우리가 말하는 행위의 동기들 내지는 행위의 어떤 의지, 행위를 위한 의지, 이러한 것들을 행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온 가운데 색, 수, 상, 행, 식 가운데 식음. 식은 대상을 구별해서 인식하는 작용, 마음의 안팎의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심리 활동을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온 또는 식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애착 내지는 집착으로 인연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심리 활동, 이것이 식음이다, 식온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고의 기본이 바로 사고, 그 다음에 또 팔고, 그 다음에 팔고 가운데에 이 오온,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집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재죠. 사무다야, 듀카 사무다야 아리아사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가르침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응부에는 이와 같이 아주 우아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는 역시 남전 상응부 경전이 텍스트에 진실로 존귀한 진리인 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그러니까 멸을 이야기하는 거죠. 멸제 원인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곧 다시 헤매임의 생존을 초래하고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며 여기저기 집착해서 환희를 구하려고 하는 망집, 가래. 이것은 곧 향락적 욕망을 구하려는 망집,
그리고 또 개체의 생존에 탐닉하는 망집, 그리고 생존의 영원을 바라는 망집이다 라고 그렇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재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기 읽어드린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집이라고 하는 말은 집기의 준말입니다. 집기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합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또는 결합해서 상승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은 우리 모두에게 생존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가래, 탄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존재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마찰 내지는 갈등을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원인과 조건이 성숙하고, 원인과 조건이 성숙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시기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시기가 되어서 결합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래이며 또한 격렬한 탐욕이다. 이 가래가 있음으로 해서 가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가래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크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이나 나쁜 욕망이라고까지 넓힐 것도 없고, 단순히 이야기해서 방금 말한 대로 생존 의지,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경우들에 주로 해당이 되겠죠. 이 가래가 있으므로, 이 생존 의지가 있음으로 해서 생존의 원인, 또 그것이 그 탓으로 인해서 재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물론 이제 행복을 구하는 것도 일종의 욕망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리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영어 해피네스, 행운을 뜻하는 글자를 일본이 행복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행복이 권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권리가 아니죠. 행복이라고 하는 건 권리가 될 수도 없죠. 복권 1등 당첨은 나의 권리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근저에 있는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만족. 그냥 그래서 이와 같은 불만족이 무명이다. 무명. 네, 사제, 고집멸도 사제 가운데 그 다음에는 집제, 두 번째 집제, 집. 이 집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가르침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듀카 사무다야 아리아사카라고 하는 역시 남전 상응부의 이 집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진실로 존귀한 진리인 고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곧 또다시 헤매임의 생존을 초래하고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며 여기저기 집착해서 환희를 구하려고 하는 망집, 가래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쓰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향락적 욕망을 구하려는 망집과 개체의 생존에 탐닉하는 망집과 생존의 영원을 바라는 망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기의 준말입니다. 집기, 결합하여 일어난다, 또는 결합하여 상승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자기에게 생존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은 마음속에 우리가 갈애가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은 어떤 원인과 조건이 성숙하고, 여기서 조건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죠? 성숙하고, 그러니까 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괴로움은 어떤 원인과 조건이 성숙하고 시기가 되어 결합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갈애이다. 갈애. 그리고 격렬한 탐욕이 고통이 된다. 왜 우리가 조금 전에 사고, 팔고, 오음, 선고를 이야기했느냐면 그 원인이 바로 갈애이며 격렬한 탐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래가 있음으로 해서 생존의 원인, 물론 이제 재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행복을 구하는 것도 일종의 욕망이기는 하겠지만은, 갈래는 욕망 근저에 있는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불만족을 그래서 무명, 아비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행복을 구한다. 물론 이제 다른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서구의 해피네스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만든 조어인데 우리가 행복은 권리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복권 1등 당첨은 나의 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뭐 속으로 비웃겠죠. 마찬가지로 행복도 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 행운 물론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 연기해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탄하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탐진치 참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탐진치 탐욕 그 다음에 노여움 어리석음 이것이 그 세 가지 나를 망치는 독이다라고 해서 삼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독 이 사제의 집제에 있어서 괴로움의 원인이 갈애라고 했을 때에 이 갈애는 바로 이 탐진치,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과 같은 말이다. 이것이 곧 또 무명이 된다. 그래서 집제라고 하는 것, 집성제라고 하는 말은 건저의 갈애를 가지고 있다. 이 갈애를 건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온갖 번뇌, 고통의 원인이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제, 고집, 멸도 가운데 바로 이 집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집에 이어서 멸성제입니다. 지금 붓다가 사제를 이야기하실 때에 결과를 이야기하고 원인을 이야기하고 결과를 이야기하고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다. 왜냐? 집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가 멸해진 상태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멸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멸제, 듀칸 니로다 아리아사카, 이 멸성제,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갈래가 남김없이 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하죠. 이 산스크리트 니르바나 이렇게 마음이 갈래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해탈, 비모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는 뭐 애정이라든지 또는 욕망이라든지 노력 등이 가래에 착색되지 않고 활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애정, 욕망, 노력 같은 것들이 갈애에 착색되지 않고 활동하는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 여기에 대해서 역시 상부경전에 우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의 소멸, 진실로 존귀한 진리인 고의 소멸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곧 망집을 완전히 벗어난 소멸로서 버리고 떠나는 것이며 포기이며 해탈이며 따라서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마음 플러스 자유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성질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래를 근거로 하는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자유로워진 것. 자유로워진 것.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멸성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멸을 낙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정멸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멸의 상태, 즉 이 열반은 뭐 지금 현재 한자로 써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한자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음역한 것이라 팔리어로서는 니바나라고 이야기하고 산스크리트로는 니르바나, 불이 꺼진 상태.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건 갈애가 되겠죠. 갈애와 삼독이 다 꺼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멸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무슨 열반을 흠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멸은 갈애가 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음 그 자체의 멸이 아니다 라는 유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갈애가 멸함으로 해서 올바른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지혜에 의해서 열려진 정말 부동의 진리, 이 완전한 평화, 이것이 니르바나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열반은
육체적 정신적 작용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런 격렬한 탐욕의 불꽃이 꺼진 심리 상태, 이걸 뭐 강제적으로 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항상 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린 지혜에서 나오는 심리 상태, 그것이 불꽃이 꺼졌다. 그러니까 격렬한 탐욕의 불꽃이 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시 상응부에서 거기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릇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소멸, 탐진치 삼독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거죠. 탐욕의 소멸, 노여움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멸에 이어서 도성제, 사제 가운데 마지막 도성제, 그러니까 고집 멸도 가운데 삶은 고통이다. 왜? 집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치의 어떤 상태, 그런 것들이 멸해지고 진정한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멸이라고 있는 건데, 이 멸이라고 하는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그것이 곧 도제이다. 도제. 그래서 이 도제는 뭐 산스크리트가 굉장히 길죠. 거기에 보시면 듀카 니로다 가미니 파티파다 아리아사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열반 니르바나를 실현하는 방법이 도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남전 상응부에 우아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존귀한 진리인 고의 소멸로 이끄는 길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8항목으로 이루어지는 진실로 올바른 길이다.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책임, 바른 정신통일 등의 8항목이다. 이 최초의 가르침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 취지는 결국은 여기에서 실천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생존 그 자체 속에 내재하고 있는 고를 먼저 인식을 하고, 뭐 우리가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뭐 이야기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원인들이 우리 존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맹목적인 갈망, 망집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다시 생각을 바로잡아서 몸을 제어하고 해탈이 이르는 길, 이것으로부터 전부 다 벗어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팔정도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개인의 어떤 연속적인 변화 과정은 허다한 생애를 차례로 경과하면서 니르바나라고 하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정견입니다. 정견. 바른 견해, 올바른 지혜. 그리고 여기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사성제를 아는 것. 사성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자기와 세계의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즉 연기의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가능함으로 해서 입장을 초월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지금 정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팔정도는 이 종합수행법이죠. 붓다에 의해서 제시되어졌던, 이것은 뭐 수행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행자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개성되어진 여러 수행법의 토대가 또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팔정도의 이런 수행 덕목은 전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행의 핵심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 이 팔정도다. 그래서 이 정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무엇이든 마찬가지도, 지구에서 우리가 달나라에 또는 화성에 쏘아붙인다 하더라도 처음 출발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미세한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는 말 그대로 천지현격이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비롯해서 뭐 다음에 또 이야기하게 될 산법인 또는 뭐 12연기 같은 그런 핵심 교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또는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바암경에도 보면 28군에도 보면은 그 붓다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견은 시작이다. 8정도, 그러니까 수행의 시작이다. 왜 정견이 시작이냐? 잘못된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고 이해하고 바른 견해는 바른 견해라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정견을 먼저 확립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이죠. 시작을 정견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받은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이 정견을 먼저 확립하도록 가르치고 있고, 정견의 확립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무상과 고와 무아로 보고, 그죠? 무아로 보고, 항상하는 것이 없다, 그죠? 항상하는 것이 없다. 그것이 항상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바로 이제 이 일체 계고가 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 사성제, 사제의 관점에서 보아서 모두 연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적으로 파악을 해야 고정된 판단 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인간은 성장이 가능한 것이고 발전이 가능한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견으로 성숙하고 정견을 통해서 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정견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사, 올바른 사유. 올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무엇이냐? 방금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견에 기초해서 바른 사유가 생기는 것이다. 해서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보죠. 그 다음에 정어가 되겠죠. 올바른 말. 이것도 역시 정견의 바탕에서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인 정업.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 올바른 생계, 정명. 그 다음에 올바른 노력, 정정진이 행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념, 바른 생각, 바른 알아차림. 그래서 올바른 주의력인 정념이 확립된다. 정념은 올바른 주의력으로 기억이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어떤 심적인 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의 정정, 바른 마음, 바른 어떤 정신의 통일, 일관됨, 일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충분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열등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는 힘을 적게 썼다라는 이야기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등생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등생의 우자라는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를 항상 걱정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잘못됨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결국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팔정도 정견에서부터 해서 정사에서 이렇게 정정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에 이 첫 번째의 정견,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의 정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의 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정념까지는 올바른 행으로 정리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크게 이것을 세 가지의 틀에서 나누어 본다면 정견과 정사, 이 정견과 정사는 지혜 수행이라고 이렇게 한번 규정 지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어, 그 밑에 줄에 정어, 정업, 정명은 계율 수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정진, 정념, 정정은 선정 수행이다. 이러한 수행 내용에 따라 이러한 것들도 한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 삶과 대상, 우리 인식 대상,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 이것이 근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성제, 삼법인, 십이연길, 중도, 무아 등과 같이 이 삶이나 존재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견해에 근거해서 실천적인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정견이 되어 있지 않는 데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자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내지는 망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사유로부터 정정진에 이르는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언어, 행동, 생활을 포괄하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세 번째에 이러한 가르침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과정이 필요하다. 그 정념이나 정정이 이러한 체험적 수행에 해당하겠죠. 정념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괴로움이나 번뇌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정정을 통해서 올바른 정신 집중을 하여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정멸의 경지, 삼매야, 우리가 삼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매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8정도의 실천, 이 실천의 완성은 곧 세 번째 고진멸도 세 번째인 이 멸성제와 같이 괴로움의 소멸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체득을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소멸이 가능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연기의 체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혜의 완성이다. 지혜의 완성이고 정견을 온전히 갖추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 관계로 연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혜의 성취, 자비의 실천, 수행의 완성은 이 두 날개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만약에 도상화된다라고 하면 혹시 사찰에 가서 보이는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 손에 눈이 그려져 있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성취, 그 다음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실천, 그 다음에 이것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성취와 자비의 실천을 도상화되어진 것이 바로 천수천안이다라고 하는 이 시각적 우리가 도상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만다라 또는 불화 이런 것들은 본다라고 할 때 이거는 감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왕공 귀족들이 이 붓다와 그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외도들은 늘 쾌락을 이야기하고 천상에서 태어나는 것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들은 괴롭고 어두운 안색이었습니다마는 붓다와 그 제자들은 고를 이야기하는데도 어찌 그렇게 평온하고 우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우리 삶의 근본 문제에서부터 그 해결의 방법까지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확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각도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